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그 위대한 명령, 위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어느 사회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가 일생 동안 만나는 사람이 적게는 3,000명, 많게는 5,000명 정도 사람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 만남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 남는 사람들은 두 종류라고 하는데, 하나는 좋은 기억을 남겨준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픈 상처를 준 사람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좋은 일이나 또 자기 상처를 준 사람들은 꼭 기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0번에서 5,000번 정도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동화작가인 지금은 돌아가신 정채봉이라는 분, 아주 동화작가로서 한국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들의 그 만남을 자기 그 만남이라는 에세이에서 5가지 부류로 설명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는 그 생선 같은 만남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싱싱하지만 금방 상하고 비린내가 나는 생선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서 원망만을 남기는 만남이다. 만나고 난 다음에 서로 원망만 남기는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새 텔레비전에 할머니들이 나와서 자기 남편 보고 왼수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꼭 따지면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곧 기억에서 지워지는 시간만 아까운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쓸모가 있을 때는 들고 있다가 필요가 이뤄지면 멀어지는 것처럼 수지타산적인 만남이다. 네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화려하게 피지만은 곧 지고만은 끝이 안 좋은 만남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네 개 다 좀 부정적인 만남의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만남이 뭐냐면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슬플 때에 눈물을 닦아주고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는 서로 의지하는 아름다운 만남이다, 이렇게 정채봉이라는 동화작가는 3,000번에서 5,000번 정도 인간의 만남을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신앙 공동체로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만남은 이 5가지 만남 가운데 꼭 우리가 찾으라면은 그 지우개 같은 만남이 아닐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일생의 만남 가운데 좋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요새 이제 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버핏 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적어보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가지고 내 일생 동안에 꼭 해야 할 일이 뭔가, 하여튼 인터넷에 버핏 리스트라고 치면은 어떻게 하는지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에 가장 중요한 리스트, 꼭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를 그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째가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갈릴리의 한 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40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과 예수님과 만났는데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더라. 이 경배하더라는 이 헬라 단어가 의미 있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왕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며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웠고 경배하더라, 이 말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예절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자세로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곳에 큰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더라.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배우는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다면은 이것보다도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대한 명령을 하시고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위대한 명령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20절 귀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다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구절 가운데 위대한 명령도 있고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은, 헬라 원문을 살펴보면은 네 가지 동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는 가라.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하라. 이렇게 네 가지, 우리나라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네 가지 동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네 가지 명사 가운데, 이 네 가지 동사 가운데 주 동사는 제자를 삼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동사는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것이 주 동사이고 다른 세 개는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자를 삼으라 라는 그 말씀을 꾸며주는 그런 의미로 헬라 원문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 명령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라.
가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하는 것입니다. 가서 세례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실 때의 핵심은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모시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교회가 존재하는 핵심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과 기도에 힘쓰고 구제 사업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성제일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없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이렇게 제자로 삼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너희들이 가는 것이다. 가는 것이다. 교회로 따지면은 교회는 선교사를 부지런히 보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선교사로 파송될 선교사로 자원할 수 있도록 계속 선교사가 되기를 결정하고 마음에 작정한다면은 그것보다도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고성제일교회 안에서 좋은 목사도 좋은 선교사도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맥이 끊어지면은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에서도 각 교회들마다 계속해서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니 또 우리 총회적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한 교회 한 신학생 보내기 운동.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야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가 있는 것이지, 목사도 나오지 않고 신학교도 안 가고 선교사도 안 가고 뭐 그렇게 하면은 한국교회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한 신학생 보내기 운동을 지금 우리 총회적으로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2025년도에 신학대학원에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 가운데 좋은 아들 있으면은 목사하라 하세요. 아이고 뭐 좋은 목사 없다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너 남의 아들은 좋은 목사 되고 뭐 자기 아들은 안 시키려고 그러고, 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목사, 좋은 선교사 교회에서 보내야지 누가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라는 말은 교회적으로 의미하면은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교회가 되라, 그 말로 우리가 확장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멤버들 가운데서 선교사 지망생이 있으면 보내든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선교사 지망생이 없으면은 다른 교회 사람들이라도 끊임없이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교회가 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협력을 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저희 총회 선교부에서도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매달 그 사람한테 약 4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와야 파송을 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외국 가서 생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이 밥도 못 먹고 제대로 아무것도 못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도 집도 조금 괜찮고 자가용도 좀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해야 외국인들이 보고 선교사 본래 좀 저런 모양이라고 하는 거지, 외국인이 선교사로 가가지고 판자촌에 밥도 못 먹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회에서는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400만 매월 400만 원 이상의 후원이 들어와야 그 사람을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400만 원을 다 보낼 수가 없으니까 주 파송 교회가 있고 후원하는 파송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두 사람의 파송 선교사와 30여 명의 후원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내는 그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두 명의 파송 선교사, 원래는 100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100만 원 아직까지 못 주고 조금 깎아가지고 미안합니다. 조금 덜 주면서 두 명의 파송 선교사와 주보에 여기 다 이름 적혀 있습니다. 31명의 후원 선교사들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내가 못 가면은 한 사람이 간다 그러면은 박수 치면서 보내줘야지요. 가라라는 말을 교회에 적용하면은 보내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를 부지런히 보내는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도 복을 받고 그 교회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사를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인 이 가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여름이 되면은 교회들마다 여러 국가에 단기 선교팀을 많이 보냅니다. 옛날에는 이 선교 여행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혹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 지역을 돌아보면서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비전 트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선교 여행 혹은 비전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팀이 가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장기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그분이 섬기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운 여름에 가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또 때로는 복음으로 또 먹을 것으로 이렇게 막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거기 장기적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도 주게 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팀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내일 우리 작년 겨울하고 작년에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 비전 팀을 보냈는데 올해는 그래도 26, 7명 정도의 단기 선교팀이 가가지고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내일 떠납니다.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나는 못 가지만은 그 지역 가가지고 필리핀 세부에 있는 사람들 잘 섬기시라고, 그들에게 참 교회도 좀 썩어가는 교회도 좀 지워주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없으면 지붕도 좀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 예배 나오셔가지고 헌금 많이 해주시면은 우리가 본래 하려고 하는 사역보다도 더 큰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팀을 부지런히 보내기도 하고, 방학이 되면은 단기 선교팀을 보내가지고 청년들로 하여금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장기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그 밭을 좀 옥토밭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팀도 부지런히 보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를 열심히 파송하고 선교사를 열심히 후원하는 이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여기서는 우리들을 보고 가라 그랬지만은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고성대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났습니까? 거기 2차 대전 때에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 분리하니까 조그마한 비행기에다가 일본 그 조종사를 한 명 태우고 뒤에다가 폭탄을 싣고 미국의 항공모함의 기둥에 연기 나는 거기에 가서 하고 비행기 하나 가지고 사람과 함께 팍 죽는 가미카제라 그러지요. 이 나쁜 일본 놈들이 그 짓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기록을 보니까 그때 가미카제에 거기에 투입했던 병사들이 거의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서 갔대요. 몇 년씩을 못 가니까. 약간 마약에 중독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항공모함에 가서 그냥 막 처박아 죽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가미가제처럼 가서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1990년도 그때 그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민족, 종족들이 약 24,000 종족이 된답니다. 24,000 종족. 그런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한 7,000 종족 정도가 돼요. 7,000 종족. 그런데 이제 그 선교단체들의 그 조사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가지고 가름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하여튼 전 세계의 종족이 24,000 종족이 되고 그 24,000 종족 가운데서 2023년 통계해 보니까 약 7,000 종족들이 아직까지도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가운데서 이 미전도 종족을 본격적으로 전도하는 선교단체가 AAP라는 선교단체입니다. 미종족 선교단체.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을 한국 교회와 입양시켜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입양, 고성제일교회가 중국의 어느 한 종족을 책임지고 선교하겠다. 입양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 열기가 좀 식었지만 하여튼 아직까지도 7,000 종족 정도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딱 그런 종족들이 사는 곳에는 환경도 좋지 않고 언어도 제대로 없는 정말로 살기가 어려운 그런 종족들인데 그들에게 전도하러 가면서 선교하러 가면서 무조건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오늘 18절 하시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엄청난 자연의 기적도 베푸시고 자연조차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신약 성경에 보면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권세에 대한 아주 뚜렷한 그림이 사도행전 3장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난 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능력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병에 걸리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도 떠날지어다, 사업도 잘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너희는 선교사도 보내고 또 스스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보혜사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다른 이름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라. 이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곁에서 항상 곁에 있다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보혜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진행하는 동안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머리 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령님이라고 말을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임마누엘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임마누엘이 되겠다는 이 말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표현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1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임마누엘의 신앙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내게 도움이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으며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그게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내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활용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그게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위대한 명령도 하시지만은 위대한 약속도 하십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명령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약속도 기억하면서 이 약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